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리고 기억하면서 귀한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시고 그 생명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날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금요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언을 같이 되새기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남기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을 텐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기 있는 곳에서 따로 또 같이 홀로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위로하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알고 나면 더욱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들이 그렇죠. 참 소중했던 것인데 일상으로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죠. 요즘은 더 그것이 하나하나 새롭게 와 닿고 있습니다. 작게만 보이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서 더 소중해지는 것들입니다. 그저 지나쳤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안에 귀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다 보면 내 안에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온 인류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곳에서 조사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대답했다 하는 그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 주목하며 지내던 제게 중간쯤에 있는 말씀 하나가 저에게 참 크게 와 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전에 그 상이라는 것이 지나치면서 있게 되니까 표창장이나 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 우리들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구약시대 문화 중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그 누군가가 장막의 문을 열고 밥상,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면은 그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를 대변하여 그를 돌보고 지켜준다 하는 그 구약의 풍습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장막의 주인이 그의 대변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어떤 잘못을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잘못된 일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풍습이 어쩌면 시편 23편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막아 주시고 돌봐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보호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반성하고 돌이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하면은 희망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줘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첫 번째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위로의 말씀도 좋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와 사랑 같아서 너무나 참 귀하게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질게 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두 번째 아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품에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묻지 않으셨죠?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러고도 무슨 그 볼 낯짝이 있어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니? 네가 잘못을 너는 깨닫고 다시 돌아온 거냐? 네 잘못을 네가 알아?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그냥 알아주시고 얼굴에 입 맞춰주시고 그 정말 먼지구덩이에 있는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결이 다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서의 말씀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 이야기하셨죠. 그 많은 성 중에 적어도 6곳만은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여 부지 중에 잘못했든지 위기에 처했든지 힘겨워서 누군가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돌봐주실 분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도망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도피성을 6곳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피할 곳입니다. 삶이 힘겹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다쳤을 때에도 도피할 수 있는 곳, 그곳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닮은 곳이겠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소중한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쳐가고 입국을 막고 우리만 살겠다고 할 때 며칠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힘겨워할 불법 체류자들이나 난민들을 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임시 시민권을 주어서 치료하고 국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했다 하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 마음이 다 따뜻하고 훈훈해졌어요.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갖은 험담 다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풍토 속에서 박사방, N번방 해가며 인간의 말초적 탐욕을 채우려 인권, 생명 다 무시하는 이때에 누군가를 선함으로 대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힘겨운 마음,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쉴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생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곳에다 마음 둘 수 없을 때, 좌우 사방 다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우리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도피성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6개 도피성 세우라 하셨는데 그 6개 도피성 이름이 각각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의 이름 속에 그 뜻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세겜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곳이다. 헤브론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다니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곳이다. 베셀은 주님 곁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바산 골라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렇게 6개의 도피성마다 각기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절망하고 낙심했던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 도피성은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주간에 주님의 피난처인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십자가는 요즘 우리들의 마음속에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서 부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415장 찬송가인데요. 제가 그 찬송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같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찬양해 주시면 이 가사가 더욱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할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아내가 어느 날 봄 볕을 쬐기 위해 마당에 나갔다가 언 땅을 뚫고 나온 새싹 하나를 보았습니다. 1965년생 민형자 사모님,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살 여름에 유방암 진단받고 짧지 않은 겨울 같은 투병 중에 본 새싹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마치 희망의 편지와도 같았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새싹. 지난 겨울 다 죽은 듯 고요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엔 아무것도 없는 듯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죽어버린 듯 허망한 땅 속에서 오래전부터 땅 밑 꿈틀거림이 솟구쳐 하나 둘 생명 있는 것들이 되어 올라옵니다. 뾰족한 새싹이 드디어 마른 땅 뚫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힘들었는지 빨간 얼굴이 아직도 화끈거리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추운 겨울을 한 줌 흙만 덮고서 죽은 듯 참고 이겨냈을까 생각하니 대견하고,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용케도 살아났다 생각하니 가슴이 떨립니다. 그렇게 올라온 새싹을 보니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새싹을 보니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같습니다. 주여, 이 몸에 저에게도 봄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허망한 땅 뚫고 나온 새싹 같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그 민영자 사모님은 새싹이 아니라 마치 레바논의 백악목과 같은 건강함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함을 모르느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지만 죽음의 문을 열어 제치고 부활의 신새벽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꿈꿀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곁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도 많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온갖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빛은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의 은혜요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과 자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미래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부활의 신새벽을 맞이하는 참된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절망과 위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더불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